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만나 뵙게 되네요.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드보라 이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예배를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의 수많은 약속 중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인데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저의 입술이나 듣는 우리 로댕 공동체 가족들과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믿을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믿을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과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그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 정욕 때문에 살 것이 아니고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살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피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이 기록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면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의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그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2,500여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순종하여 살다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적으로도 제재받으면 안 될 것이며 또한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요, 주님이 신구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얼마만큼 확고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때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안정하게 살 수가 있는 거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약속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약속 그러면 특히 지금 시대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냐면 신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의 그 신용이 불량하거나 안 좋다면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의 그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어떠한 그 규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킴으로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삶에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잡을 때에도요, 그 사람의 신용을 봅니다. 또 우리가 물건을 살 때거나 특히 집을 살 때거나 차를 살 때거나 무슨 큰 그 회사를 차릴 때에도 그 사람의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 기록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용이 좋을수록 그 사람의 미래는 밝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 약속을 잘 이행하고 이행받을 때에 세상에 그 좋은 그 형편과 좋은 미래를 보장받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세계적 그 팬데믹 속에서 그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 재앙이 겹치는 그러한 혼동 속에서 여기저기서 뭐 주의 재림에 임박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예언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많이 그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렇게 한 것처럼 오래전에 그 1992년 그 10월 28일 자정에 그 성도들이 휴거를 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와 그 모든 그 8천여 명 되는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요, 이러한 아픈 우리가 분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아픈 과거와 아픈 상처를 우리가 장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 기록된 말씀에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신앙 안에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적으로 우리가 잘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32,500여 가지가 된다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오늘 한 30분 안에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창세기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보다 많은 그 많은 자손이 생긴다고, 이렇게 정말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요,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볼 계획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나 오늘 그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같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되어지는가 차차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그 예언된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거의 한 3000년 전에 그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그 예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그 사복음서에 그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다 정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이 선지자가 한 말씀이 고스란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꼭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예언하신 게 있지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음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그 놀랍죠.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성경 이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그 성경 저자를 통해서 그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맞는 그런 말씀들이 이 통일되게 이루어지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성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하나의 더 약속을 추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재림에 대해서 지구의 그 마지막 때를 비해서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본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말씀 이대로 본다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요 오늘날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과학이 얼마나 모든 것들이 교통이 이런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에
이 유튜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어느 한 지역으로 오신다면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뉴스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너도 나도 다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퍼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요, 이 지구 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발견한 것들이 이미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인간들의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아직 예수님이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아직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그 성령님이 결국에는 우리 사도행전 시대 때에, 사도 시대 때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보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져서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딱 보면은요,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뭐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이것을 다 한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 그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이 결국에는 사도시대 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끔 인도하고 강구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정말 그 5처녀, 10처녀, 그 등불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잠시 기억을 해보면요, 살펴보면은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나갔다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혀 있다고 그러한 그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인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는다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에 창세기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 이삭 하나인데 어떻게 적통인 혈통은 이삭 하나인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 세상에 그 티끌만큼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 있으면 다 하나고 그 하나인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받을 그 유업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동하며 그 루스에게 그랬죠. 네가 동하면 내가 소할 것이요 네가 자하면 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어디든지 아브라함이 그 택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한 그 말씀이 신약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사도들을 통해서 컨펌하면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과거에 그 8천여 명에 되는 신도들이 그 자정에 휴고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재산까지 다 팔어 정말 때로는 그 전세금까지 다 해서 교회에다 갖다가 드리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요 그 세계에서도 좀 알려졌더라고요. 그 어디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독일 사람이 그 한국 사람에게 야 내일이면은 니네 한국에서 말한 그 휴가하는 자정이 내일이라며 이렇게 그 세계에 부분적으로 알릴 정도로 그 유명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그 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거기에 속한 그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험에 빠졌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그러한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다 이렇게 666에 대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다면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왜 불편해하고 왜 두렵고 왜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서 말씀은 그렇게 선포받지 않았습니까? 근심을 너에게 없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분별력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곳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상황이 오는가 안 오는가에 잘 분별한다면 우리가 아직 기름을 준비할 때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오기에 임박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돼야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2040년쯤 되어야 세계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일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게 동일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제3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곳에 선 곳,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올 때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 때가 아닌가,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그 대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과 믿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 말씀을 잘 비교해서 보면은요, 정말 무엇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직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이 어려운 세대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모든 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영생의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 속에서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의 약속을 결국은 끝에는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말씀을, 몇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늘 분별하는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과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제 새벽에는 여기 미국에서 또 그 4.8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큰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로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수많은 그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듣는 눈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영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아버지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속에서 아버지 정말 그 분별하며 세상에 속지 않고 썩어질 것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과 다르다는 그 평안을 이 어려울 때에도 느끼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아멘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